오늘 찬양 예배 설교의 제목은 출애굽 그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출애굽 그 후. 출애굽 그 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맴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왜 이런 시련과 환난이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그날부터 죄악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질병도 없고 우리에게 걱정도 없고 우리에게 근심도 없고 언제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만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보다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세상 그 누구에게나 있는 시련과 좌절을 때로는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도 해요. 또 원망 불평도 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일이 시련이 나에게 닥칠 때마다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그 시련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넉넉히 죄와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잘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메시지를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출애굽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묵상하면서 천천히 그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430년간 애굽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경과 실행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탄생과 함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박진감 넘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처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스토리와 비교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출애굽기는 모세라는 한 지도자의 일생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모세가 탄생하고 모세가 어떻게 자라고 모세가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시련 속에서 시험 속에서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배우고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제목 그대로 성경의 제목 출애굽기 이 출애굽 이것은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엑소도스 이 출애굽은 문자 그대로 출발 또는 탈출 이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출발한다. 애굽에서 출발한다. 애굽을 탈출한다. 엑소도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에 있어서 출애굽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실 자체를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 계명은 인간과 사람의 있어서의 관계를 여러분 약속을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는 단순한 모세의 일대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해방 역사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이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라면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구속주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든 메시지들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만 보고 감동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성경 읽으면서 감동하고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 드라마틱하고 박진감 있는 여러분 그 스토리를 그 이야기를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드라마 봐도 펑펑 울잖아요. 드라마 봐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참 감동을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드라마보다 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더 오늘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만 열심히 보지 마시고 성경을 열심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보다도 더 큰 여러분 감동이 있는 곳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간단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죄를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일어나요. 주여. 출애굽기에 그대로 여러분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주여. 이보다도 더 큰 여러분 박진감 있고 드라마틱하고 감동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하러 했으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했을까요? 그것은 한번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한 백성, 선택한 선민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 시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 출애굽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오래전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요, 단순히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서 보다 나은 생활을 하게 하는 그저 더 좋은 종교쯤으로 여러분 이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 계시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아멘. 물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임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인간의 결코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주여.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시면 다 나오는 말씀들이죠. 이 10가지 재앙으로도 변하지 않는 애굽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바로의 마음이.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수레굴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기어이 10번째 재앙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지요?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한 우리 손영식 집사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인가요? 예, 장자의 재앙. 예. 아유, 예. 참 아주 성경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네. 장자의 재앙. 이게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말이죠,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은 대속의 죽음, 대속의 피밖에 없음을 계시하신 것이지요. 그 대속의 피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한 일로, 어떤 착한 선행으로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출애굽의 본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기쁨과 환호를 맛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가량, 여러분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엑소도스 탈출, 출애굽을 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기쁨과 환호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앞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자유란, 자유민주주의. 반대로 여러분요, 공산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자유를 누리지 못하다가 이제 애굽을 나오니까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세요. 구원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렇지만 40년이라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광야는요, 간단한 곳이 아닙니다. 쉬운 곳이 아닙니다. 광야를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광야에 가면요, 얼마나 여러분 더위와 싸워야 되고, 짐승과 싸워야 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그 광야는 간단한 곳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곳이에요. 그 광야를 몇 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까? 1년요? 아니, 10년?
20년, 30년, 몇 년? 40년. 40년을 그렇게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현실과 결코 다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얻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질병의 광야, 주여. 어떤 사람은 물질의 광야, 어떤 사람은 시험의 광야, 자식의 광야,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두운 터널의 광야, 그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코로나와 같은 이 광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이중성 때문에 우리는 늘 고뇌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앉아서 속으로 여러분 표현하시면 되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걱정, 염려거리 하나도 없다. 나는 지금 아무 문제도 없다. 아무 어려움도 없다고 하는 사람 속으로 말하세요. 손은 들지 마세요. 주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여러분 각자의 광야들이 있을 거예요. 주여.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뇌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당장 노예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여. 출애굽 후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출애굽 그 후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그 후에 얼마 가지 아니했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얼마 가지 않았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쏜살같이 추적해 오고 있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400년간 고생하고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너무 기쁘고 환희에 차서 하나님이 이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된다. 이제는 룰루랄라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제는 나의 앞길은 꽃길만 있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그 후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이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는데 지팡이로 홍해를 쳐서 홍해가 쫙 갈라지도록 하셨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그 시련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들이에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주여. 얼마 가지 못했어. 또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목에 갈증이 났어. 얼마나 물이 먹고 싶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지금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컵에 물을 저희 아내가 준비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갈증이 난 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목이 말랐어요. 갈증이 납니다. 그리고 사막이에요. 광야는 사막이에요. 더운 날씨에 50도가 오르는 그 사막입니다. 물이 없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 미친 듯이 물을 찾아다니 그 물을 찾아 헤매서 겨우 물 근원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아버지. 쓴물이었습니다. 이른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마라라는 곳에 물이었어요. 그럼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마라의 뜻은 쓰다라는 뜻인데 쓴물이었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때 다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그에게 나무 한 가지를 꺾어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온 유명한 말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문제는 있습니다. 주여. 기도 제목이 있을 뿐이지요. 설교하는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여.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해결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고기가 이제는 먹고 싶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단백질이 좀 먹고 싶대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여러분 읽어보세요. 1장부터. 주여.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그 주림을 배고픔을 해결케 해주십니다. 아멘. 또 떡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의 배를 내어서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 인간은요 간사하게 짝이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도 비슷한 속담들이 많잖아요.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우리 간사한 모습을 나타내는 속담. 우리 손영식 집사님 아시겠습니까? 생각나는 속담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찜 내려놓으라고 요구한다. 바로 이스라엘의 목숨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더니 자유의 몸이 되었더니 감사할 줄 모르고 단백질이 부족하다느니 당분이 부족하다느니
등등의 새로운 불평이 주여. 나오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장애물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지독하게 춥고요. 낮에는 어떻습니까? 찌는 듯한 불볕더위 가히 살인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려고 한다면 끝없이 감사하지만 아멘. 또한 불평을 시작한다면 그것도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여. 어떤 사람은요, 더우니까요. 더운 것도 불평이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추우니까요. 추운 것도 불평일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도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요?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렸을 때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쳐다보면 생명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나안 7족속, 이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광야 40년간 참 하루도 여러분 조용한 날이 없었겠지요. 그게 바로 광야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감사하십시다. 아멘.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시련은 떠나지 않습니다. 주여. 어떨 때는요,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하나님 이 정도는 됐지 않았습니까? 그만 좀 시련을 주세요. 주여. 저도 고생한 만큼 고생했어요. 저도 눈물 흘릴 만큼 눈물 흘렸어요. 이제는 좀 거둬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시련은 떠나지 않습니다. 원치도 않는 몸의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요. 가정에 우화는 그칠 날이 없기도 하고요. 기대했던 사업은 살얼음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기치 못해서 사기를 그만 당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주여. 부부간의 갈등은 좀처럼 해소가 되지도 않을 때도 있고요. 아이들은 왠지 모르게 속썩이고 아이들이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인은 어느 날 변심하고 친구는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주여. 낙방의 쓴잔을 마신 후에 고통은 오랫동안 수렁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친절하게 지내던 사람이 한순간의 이해관계로 돌아서고 변심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주여.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일마다 이상하게도 일마다 손해를 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그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도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신명기의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시련도 환난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련도 시험도 이기게 하고 물리치게 해주면 누가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전에는 발견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는요,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물론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그게 결론이다. 그게 마지막이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요, 이겨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의 고통은 구속받은 오늘 우리들 마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더 성숙해 가는 것이고요. 더 성장해 가는 것이고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체험적인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갖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 고통과 시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고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 고난의 그 문제,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는 줄 압니다. 아멘. 이 고난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시련이 우리를 끊이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결코 우리가 실패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길이 홍해가 막히고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우리에게 불시험이 다가와도 인간의 방법이 없어지는 날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그 후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례를 배우고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더 낮추게 겸손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련 환난 크고도 작고 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여러분 또 상처와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길 수가 있어요. 길어질 수 있어요. 주여. 짧게 시련이 환란이 끝나면 좋겠지만 그게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 역사를 섭리하시며 간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주여.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가 앞을 두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한순간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떠나지 않으시고 아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아멘.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아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련에 있어도 결코 절망은 없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며 아멘. 이 고난이 결국 유익이 되어서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